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은 시간에도 여러분 더욱더 믿음과 사랑으로 다져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오늘 우리 교회 표어를 하시기요. 함께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튼튼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6개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지수를 얼마나 높였습니까? 우리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 튼튼지수를 얼마나 높여줬습니까? 오늘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ABC대로 학습을 한번 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수미양가를 했으니까 내 모습이 수, 우, 미 혹은 양일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갑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마도 지갑 속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주민등록증이 들어있고, 또 운전면허증이 들어있고, 약간의 돈이 있고, 그리고서는 카드가 있을 거죠. 또 여자분들에게는 루즈와 로션 정도가 아마 들어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노인인지 아니면 젊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갑 속에 돈이 그래도 두둑하게 들어있는 사람은 노인이에요. 근데 지갑 속에 돈은 들어있지 않고 여러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저는 노인에 속합니다. 돈을 한 달 동안 언제든지 보면 별로 쓰지도 않는데 한 30만 원 정도는 돈이 항상 들어있어요.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은 돈을 항상 갖고 다니는 걸 알으니까 지갑을 소매치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죠. 근데 이 카드는 예금의 잔액과 신용에 따라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한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포인트, 온 마일리지가 올라가서 나중에 현금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상품도 받을 수가 있고, 항공사 제휴카드는 10,000마일 되면은 제주도에 갈 수 있는 비행기표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마일 정도를 모으면 미국에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일리지가 계속 올라간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죠. 통장에 있는 잔금의 한도 내로 사용해야지 무조건 사용하다가는 결제액에 값이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더미에 오를 수가 있다고 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좋은 일에 이런 카드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되고, 나쁜 일에는 카드의 씨앗을 심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 심어서는 안 되는 나쁜 카드의 씨앗들이 있는데, 과도한 소비와 빛의 씨앗 카드죠. 스트레스와 과로의 씨앗 카드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나쁜 데 사용한 카드가 한 장 있는데 원불교 카드입니다. 원불교라는 교단이 있죠. 근데 원불교 카드가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되죠. 어떤 카드일까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카드죠. 바로 이는 원불교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결세일이 되면 가정에도 또 불행하게 되고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는 분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씨앗을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웃음과 기쁨의 카드, 소통과 배려와 칭찬을 사는 카드, 섬김과 헌신의 씨앗을 사는 카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씨앗을 사는 카드, 제일 소중한 것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 영과 예배,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씨앗의 카드를 많이 정립해 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씨앗들의 카드를 우리가 잘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튼튼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행복한 가정과 튼튼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 때 어떤 카드를 잘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다윗이 천부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른 내용이죠. 이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올 때에 온 이스라엘은 함성 올렸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 목소리로.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에서 큰 소리는 언제 내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큰 소리 내야 되지만 다른 소리 낼 때는 작은 소리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올 때에 환호성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나팔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나팔 큰 소리가 나죠. 신발줄 우렁하게 쳤습니다. 거문과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에 다윗왕은 못으로 만든 에봇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가 궤를 두려고 손을 장막 안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온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마다 빵과 고기와 돈포도 과자를 다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일평생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다윗을 사용한 카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들을 만민에게 알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물리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시면서 그는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까닭이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카드를, 감사의 마일리지를 많이 올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이 귀한 씨앗이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감사의 카드를 잘 사용해서 축복의 마일리지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촌동네, 베들레헴 촌동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는 말을 했을 때도 아버지 이새는 다른 아들들 7명은 사무엘 앞에 지나가며 서게 했지만 제일 막내 등이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게 했어요. 어쩌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이새의 관심받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택해 주시고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게 하시고 좋은 왕궁에도 살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한 과거에 베푸신 이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이집트를 가게 됩니다. 가진 고생을 하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합니다.
근데 과연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도 죽었고 광야에도 태어난 젊은 세대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주에 어긴 일이 없게 하고 주당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면서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삶에서 늘 잊어버리고 감사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치매 환자들 마냥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의 종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원명한 사람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근대 역사의 설교가라고 하면 영국에 있는 슬펄전 목사님이죠. 그분을 설교가의 황태자라 말씀합니다. 그는 무슨 일을 만나더니 감사의 마일리지를 올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느 날 지방을 여행하는 가운데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슬펐던 목사님은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누구시냐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이 슬펐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새롭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런던에 있는 누파크 교회의 목사 슬퍼전입니다.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서 이 목사님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목사님, 슬퍼전 목사님, 제가 오늘 이 설교한 이 내용은 오늘 슬퍼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고서 내가 그대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슬퍼전 목사님은 그 사람을 꾸중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사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빵을 오늘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내게 다시 먹여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슬퍼전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넘치는 축복의 마일리지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선교역사는 바울 사도가 없었다면 오늘 같은 기독교 선교역사는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말을 하기를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해서 난자 같은 존재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난 하나님의 보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불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다. 그런데도 그렇게 놀라운 선교의 장을 열 수 있었던 까닭은 바울 사도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감사하십시오. 튼튼한 교회의 출판은 어떤 일을 만나더니 감사한 것이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돌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죠.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죠. 남편과 아내를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죠. 자녀를 갖고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거칠고 막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도 없습니다. 더 귀한 것은 죄와 사망에도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죠.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베푸신 은혜 잊지 말고, 아니 지난 6개월 동안만이라도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예배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은 언제나 형통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때로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낭망하고 절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간통죄와 살인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아픔을 겪었어요. 잠시만 기다리면 자신에 들려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똑똑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의 칼을 들고 아버지 앞에 왕자리 내놓으라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다윗은 그 아들과 싸울 수 없어도 광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죽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려운 삶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감사했던 것이, 광야 4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늘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죠. 원불교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유언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400년 동안 정세방 받았습니다. 호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하시고 밤마다 불기둥 앞길 비추어 따뜻하게 해주시며 인도해 주셨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매일 새벽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탄력을 품으면서도 현재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어디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방어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어쩌면 이렇게도 몰상식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감사할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 내게 있는 걸 보며 감사한 사람이죠.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고, 오늘 이렇게 김웅도 선교사님, 우리 김영경 선교사님 5회 찬양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석했는데 캄보디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1인당 300만 원 내래요. 300만 원 내니까 세 사람이니까 1000만 원이 3000불이니까 9000불이니까 1000만 원을 훨씬 넘어요. 그거 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선교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 시간에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걸어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못난 남편이지만 그래도 그 남편이 내 곁에 있다? 감사할 일이죠. 나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줄 수 있는 자녀가 있는 거 감사할 일이죠. 나를 향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줄 수 있는 손자, 손녀가 있는 거 감사할 일이죠. 수십억이 나가는 좋은 아파트에 살지는 못하지만, 도시에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동네 작은 집에 그래도 편히 쉴 수 있는 집에도 살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죠. 부자라고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그래도 하루에 3끼 먹을 수 있는 것, 일용할 양식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할 것이죠. 메마른 대주 위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을 보고 감사하십시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 때문에 고생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인병은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여기서 생기는 병이에요.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통풍, 이 모든 것이 혈관이 막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혈관을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근육을 강화시키라고 하는 것이고, 근육에 탄력이 있으면 피의 흐름도 원활해져서 건강해질 걸 알기 때문에 저도 한 6, 7년 동안 한 번도 안 걷다가 요즘에 와서 며칠 사이에 요즘에 계속 저도 도르면서 우리 내포 동네 도르면서 이제 우리 교우들을 여러 번 만납니다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운동합니다. 또 한 가지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죠.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면역체계는 역시 뇌의 명령을 받아도 통제됩니다. 그런데 뇌를 활성화시키려면 플러스 발상, 더하기 발상, 이 발상을 하는 것이죠.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하면은 뇌 속에는 모르핀 분비가 중단되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죠. 저도 머리가 가끔 아파요. 그럴 때마다 저도 약을 먹습니다만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럼 많이 나더라고요.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나태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감사의 마일리지를 올려야 되는데 감사의 마일리지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에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영혼의 병이 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다. 내게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십시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쌀뜨개에 티주가 쌀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쌀띠지를 바라보면서 벌써 이만큼 먹었어. 얼마 안 남았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리의 성도 조상님들은 그래도 이만큼 남았구나.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구실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존 밀턴은 말년에 소경으로 살았어요. 에디슨은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결같이 감사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그들에게 에디슨에게는 발명의 왕으로 밀턴에게는 신라곤으로 보상해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삶이 어둡습니까? 때로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의 꿈을 안고 떠났던 메이플라워 배에 탔던 엘리자베스 홉킨스라는 자매가 영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배 안에서 쓴 편지글인데 나중에 그 편지글을 보낸 것이죠. 그 편지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항해 출범 2달을 가지고 있던 신랑이고 정부를 다 수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도 항해를 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던 지도자를 하루 보내 비상식량에도 피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모두에게 금식의 날을 선포하다고 제의했습니다. 하루라도 금식하면 하루분 비상식량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때 다른 지도자가 금식은 동의하지만 금식의 날이라는 표현은 별로 좋지 않으니 감사의 날로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의 날이라니요.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대륙에 거의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하고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신대륙에 대한 미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10편 100편을 읽고 주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는 이제 곧 신세계에 도착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날을 선포하니 정확히 5일이 지난 1620년 12월 21일 신대륙 미국 프리머스 항구에 그들이 도착했던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기적을 낳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감사하는 나라 위에 세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부통령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자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부에서 민주주의 속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내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바로 신앙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미국을 이렇게 사람 욕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감사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타회전 미래를 바라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줄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뒤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예전보다 잘 살게 되었는데 더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는데 우리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도 사라진 게 뭡니까?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할 줄.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튼튼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도 더 넘치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과 풍성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현재에도 감사하십시다.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합니다. 주님을 잡고 주님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찾아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온 만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리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것,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29절 말씀 잊지 않았습니다. 2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거룩한 옷.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었습니까? 이 옷을 입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주실 것이고 튼튼한 교회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